반주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인사해주셔서. 저희 3월 첫째 주 예배 고등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주 사랑이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우리 박수 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에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맘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은 찬양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게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네, 마음 정정하시고 주님은 모든 걸 아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시련이 나를 찾아올 때 어두운 골방에서 눈물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시련이 나를 찾아올 때 어두운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 내 앞을 아무도 모르겠지 나 홀로 외로운 삶을 할 때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풀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처음부터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시련이 세상에 시련이 나를 찾아올 때 어두운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 내 앞을 아무도 모르겠지 나 홀로 외로운 삶을 할 때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풀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몰려오는 두려움 반복되는 절망도 주님 손을 의지 믿음의 기다림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풀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풀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이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며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모습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나와서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찬양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하여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그 말씀 깨달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수련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로 준비하는 고등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내 목소리보다 작은 사람 뭐 할까? 뭐 엉덩이로 이름 쓰기 뭐 이런 거 해볼까 오랜만에?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엉덩이로 이름 쓰기 우리 친구들? 저 어릴 때만 해도 대표적인 벌칙이 엉덩이로 이름 쓰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왜 벌칙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게 벌칙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어요. 그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한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 양옆에 친구들 보면서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안녕. 안녕하라고. 이 시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형들, 언니들, 누나들, 오빠들한테 반말할 기회가 없는데 이번 기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 여기 뭐 다 똑같다 상관없고 저기 재혁이 형한테 재혁 안녕. 우리 아메리칸 스타일로 한번 해봅시다. 예스.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자, 옆에 있는 친구 이름 부르면서 안녕. 아, 안녕이 좀 그렇구나. 하이로 하자. 하이. 땡큐.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인사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언어는 과연 몇 가지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전에 앉아있으면서 내가 과연 몇 개의 언어를 아나? 한번 처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두 번째, 니치파로마. 밥 먹었니? 중국어. 그리고 곤방화. 뭔지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네, 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3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나마스테.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아요? 인도 말이에요. 인도 말. 그리고 자,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한번 가봅시다. 봉주르. 그리고 또 구텐턱. 헬로우. 또 뭐가 있지?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또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모르겠어. 한 8가. 나 8개국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나보다 더 많은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 중에? 물론 그 사람들 데려놓고 이야기하라면 할까 못할까? 네, 한 명밖에 못해요. 한국 사람밖에 못해요. 하지만 참으로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다 알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언어 1번 English. 동의해요? 영어가 제일 싫잖아, 사실. 한국말 빼고. 영어 싫잖아요. 그렇죠? 특히 고3 친구들, 수능 봐야 될 친구들, 영어 외국어 영역 만점 맞을 자신 있나? 오, 네. 시험 안 보시니까 만점 맞을 자신 있으신 거죠. 우리 친구들 자신 있어요? 없죠. 나는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었던 과목 1번이 뭔지 알아요? 한문. 2번 영어. 3번 국어. 다 언어적으로 난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외국에서 한 4년 반 이렇게 살았거든요. 안 믿겨지죠? 근데 외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그게 더 이상한 거긴 한데 그렇게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어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친구와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한다. 그만큼 답답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외국 나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외국말을 하나도 못해. 밥을 사 먹을 수 있을까? 물론 외국의 일부 지역에 가면
외국말 못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 들을 수 있을까? 중국에 가면 왕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다 간판이 한국말이야. 한국말만 와도 해요. 웬만한 가게는 전부 다 한국인 아니면 조선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거기서 1년 반을 살았는데 중국어 못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 그리고 저기 일본에 그 미국에 가면 LA에 가보면 그 한인타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다 한국말 써요. 간판도 다 한국어야. 다니는 사람들도 10명 중에 8명을 한국인이에요. 자, 그럴 정도로 뭐 거기도 가니까 한국말만 알아도 영어를 전혀 못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네팔도 제가 한번 갔는데 그 검색을 해서 갔어요. 민박집을 검색해서 갔는데 거기에 가도 네팔어 하나도 몰라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 아저씨가 계셔. 그분은 한국에서 일하시다가 돈 버셔서 거기 가셔서 민박집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한국말만 해도 먹고 살고 뭐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 지역에서만 그렇죠. 거기만 조금만 벗어나면 말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언어를 모르면 간판이 뭐가 써져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참 그래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과테말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거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3개 국어를 네이티브로 해요. 부럽죠? 나도 그 친구들 부럽더라고요. 3개 국어가 뭘까?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이 3개 언어를 아예 네이티브로 하는데 와 부럽더라고요. 지들끼리 대화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분명히 한글은 한글인데 이게 3개국가 짬뽕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약 올리려고. 그리고 카톡을 하는데도 자기들만의 그런 암호들이 있나 봐요. 그걸 하는데 막 답답하더라고요. 모르니까. 이 녀석들이 날 욕을 하는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나중에 뭐 대충이야 뭐 알아들어서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장난치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그래서 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우리 친구는 나중에 아직은 모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서 이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를 들어가게 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이 언어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우리가 왜 언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원인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로 우리 9절까지 말씀 3절로 9절까지 말씀 저와 4절부터 볼게요. 4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 먼저 하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다음에 읽고 읽을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일까? 흩으셨다. 계속해서 나와요. 흩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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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으셨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흩으심의 역사가 성경의 내용이기도 해요. 자, 오늘 첫 번째 흩으심인데 노아가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었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결국에 어떻게 됐다? 살아남았었던 이 노아. 노아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 축복을 받았던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이 땅에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 사람들이 많아진 이후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좌지우지 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살아보자. 그러고서 무엇을 했다? 탑을 쌓더라. 그 탑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한다? 바벨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있었던 지역이 시날 평지인데 이 시날 평지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병을 바벨이라고 하고 그 나라에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들을 강력한 국가를 바벨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은 두 개의 바벨론이 있어요. 고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 시대에 나오는 나중에 나오게 되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에요. 고바벨론이 아니라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걸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고 그 땅을 바벨론이라고 많이 불렀더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벨탑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더라.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건설되어 있는지도 모르더라. 에덴 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로 완전히 뒤집으셨기 때문에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데 이렇게 옮기셨을 수도 있고. 근데 바벨탑은 홍수가 난 다음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 남아있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 많이 남아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인데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근데 바벨탑은 어떤 탑이에요? 상징적인 탑이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게끔 만들자. 그만큼 엄청나게 커다란 탑이었는데 그 탑이 지금도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더라. 옛날에 역사학자들을 보면 뭐 바벨탑을 보았다, 바벨탑을 묘사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1000년 전 그때만 해도.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벨탑은 우리가 지금 언어를 공부해야 되게 되는 가장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만 안 했으면 우리 친구들 지금 영어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면 다 똑같은 말이야. 어디든 가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친구들은 국어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 국어가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어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외국어 영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개를 배우죠. 자, 고1 학교 가니까 좋아요? 행복해요? 학교 가서 행복하다 손. 행복 그런 거 모른다 손 내리세요. 아무 생각 없다 손 내리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이런 거군요. 다시 한번 3학년 때 물어볼게요. 학교 가니까 좋아요? 대답 없네요. 3학년 되면 손 들어봅시다. 학교 가니까 좋다 손. 그래요. 한 명이라도 들어줘서 감사해요. 아유, 창준이밖에 없어. 내가 이런 게 맨날 창준이밖에 못 보지. 자, 1학년 친구들 지금 교과서 다 받았어요? 외국어 영역 뭐예요? 영어하고 영어밖에 안 받았어요? 그 제2 외국어 언제부터 배워요? 2학년부터 배워요? 뭐 나왔어요? 중국어? 북옥은? 일본어, 중국어. 또 다른 학교 성포는? 몰라요.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모를 수도 있지. 저는 제2외국어로 일본어와 독일어를 했었어요. 그때는 중국이 그렇게 엄청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와 독일어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였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왜 중요하게 됐냐면 우리가 소통을 하고 그쪽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 그들과 경쟁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언어는 언제부터 생겼더라? 이 바벨탑 때부터 생겼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것을 한 글자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글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역, 미음. 뭘까? 맞히는 자에게 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창준이 말고. 하나, 둘, 셋.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를 해야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할까요?
무엇을 해야 현물을 보여줘야지 대답을 할까? 네. 다음부터 현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유치부 사역할 때 초콜릿 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난리더니였는데 한번 여기도 똑같은지 한번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미음. 기역 미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무거나 대답해도 돼요. 정답을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역 미음. 완호. 기역 미음. 그거 말고 정답 말고. 정답은 다 알아요. 그쵸? 우리 여러분들 뭐 교만 모를까? 기역 미음 하면 생각나는 단어 뭐예요? 감명. 또 한 명한테만 더 물어봅시다. 은샘쌤. 기역 미음. 응? 고목? 여러분 고목이 뭔지 알아요? 오래된 나무를 고목이라고 얘기. 다른 거였어요? 고모. 제가 고모가 없어서. 제가 고모가 없어요. 이모만 있고 고모가 한 분 계셨는데 어릴 적 돌아가셨대요. 뭐 또 다른 거 있었어요? 네, 오늘의 핵심 단어는 교만입니다. 교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하자? 내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간직하게 하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탑을 하늘 끝까지 쌓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단어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교만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게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노아의 방주를 가득 채우셨던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노아의 방주가 뒤집히지 아니하고 잘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잘 안착한 거 다 누구 뜻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아마 지난주에 배웠을 거예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언약을 굉장히 많이 맺으셨거든요. 아담과도 맺으시고 노아하고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도 맺으시고 모세와도 맺으시고 다윗하고도 맺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언약들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이후의 모든 언약들은 어떤 거냐면 약속은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서로 간에 합의가 해야지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은 합의가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이외의 약속들은 어떤 약속들이냐면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겠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노아하고도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남게 해주셨고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하여 주셨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그 언약 그대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셨다라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의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깨버리셨다면 사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빠르다 그래도 치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최영만이 아무리 키가 크다 그래도 기린보다 큰가요? 못 커요.
강호동이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코끼리와 씨름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밟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이 자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해요. 지금도 우리가 그들 경험하고 있죠.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시대가 현재의 시대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데 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최고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높이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다? 두 글자로 교만이더라. 결국은 이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늘 표현을 보니 표현대로 하면 내려오셔서 보셨다고 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와 말은 다릅니다. 그걸 알아요? 우리 친구들 언어와 말은 달라요. 이 지구상에 한글을 언어로 쓰는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말이 우리 말과 똑같다? 이건 아니거든요. 한글과 언어와 말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언어도 같고 말도 같았더라. 다른 말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협동해서 커다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자. 홍수가 우리 조상 노아 때처럼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탑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게끔 아주 높은 탑을 쌓자. 그리고 이 탑이 어디까지 닿게? 하늘까지 닿게 쌓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뭐라 하셨더라? 어이없어 하셨더라.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면하고자 그것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이없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다 흩으셨더라. 교만의 대가가 흩어짐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흩어짐뿐만 아니라 더불어 무엇과 함께 했냐면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아마 이 바벨탑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 친구들 외국어 영역이라고 하는 건 없었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교만이 결국은 이렇게 커다란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 바라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두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우리 10대 청소년기들 많이들에게 하죠. 부모님들 필요 없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살아보세요. 제대로 못 살아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사 어구처럼 그냥 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말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 교만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단어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왜 감사해야 될까? 나는 못하지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공과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공과를 할 때 우리 친구들 교만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교만함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깨트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교만들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만은 하등에 쓸 데가 없어요. 그 교만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징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교만이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교만이 뭘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아니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심판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얘 교만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 교만한 자는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교만했었던 사람들이 흩어짐을 당하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흩어짐을 당하고 언어도 혼잡하게 되고 그들이 쌓았었던 바벨탑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더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어버리셨더라. 교만의 결과는 흩어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놀라운 상급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품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에게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가사가 바로 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시선을 이제부터 나에게 맞추고 있었더라면 그 시선을 살짝 돌려서 내 뒤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맞추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어떤 일들이요? 형통한 삶.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시선을 옮겨 주옵소서. 나에게 맞춰졌었던 교만한 마음에 맞춰져 있었던 나의 시선을 옮기셔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안에 우리 친구들 절대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한 면을 지금 열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교만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절대로 한계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개학도 했고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친구들 앞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아버지 우리 친구들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싹튼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밟아주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는 그 모든 곳에 우리 친구들의 정성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기도회는 수련회로 대체하여서 수련회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예수님의 삶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다음에 예배를 마치면 주변을 잘 정돈해 주세요. 그다음에 오늘도 대면 예배를 했고 비대면 예배자는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 주 예배도 오전 10시 50분 교육관 3층에서 드리니까 참석해주세요. 예배 후 반별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재혁아. 네, 우리 재혁이가 지난주에 찬양도 하고 생일조 파티도 해야 되는데 저한테 토스를 하더라고요. 우리 두현이는 안 받아주겠습니다, 그거. 자, 그리고 광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와야 되는데 우리가 10시까지 와야 되는데 혹시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 난 집이 너무 멀어서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따 공과 공부할 때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좀 이따가 끝난 이후에 꼭 다시 알려주셔야 차량 운행 코스를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 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공과 우리 3학년 일어서세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세요.